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성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성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꼴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햄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성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가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밤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낙세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세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 낙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천상 낙원 본부를 통해서 천상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보호자가 먼저 보이고요. 그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 그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 이름으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보호자 주위에 24장로님들이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장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천상 낙원 본부 천상의 조직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상 낙원 본부는 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권세와 역할이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인을 떼시는데 그 일곱인을 뗄 때 24장로님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리고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만 일곱인을 뗄 때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네 생물 일곱 천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천상 낙원의 권세와 역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해가지고 8절까지 첫째 인부터 해서 넷째 인까지 떼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어린 양 예수님 그 보좌 가운데와 좌우에서 그 네 생물이 말들을 부릅니다. 첫째 인이 떼질 때는 흰말을 부르고, 둘째 인이 떼질 때는 붉은 말을 부르고, 셋째 인을 또 뗄 때는 흑말을 부르고, 또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말을 네 생물이 부르는데, 이 인이 떼질 때마다 네 생물이 오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일곱 나팔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을 받을 때 과연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나팔을 이 일곱 천사들에게 주셨을까? 아니면 네 생물이 이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인을 뗄 때에는 천사들의 역할이 있는가 없는가? 천사들의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일곱인을 떼기만 하셔요. 일곱인을. 그리고 이제 실제 말들을 부르는 명령은 네 생물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들을 부르도록 네 생물에게 명령하신 명령 권자는 어린 양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청와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이 어린 양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하진 않잖아요. 명령을 그 밑에 부하에게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네 생물에게 명령했을 때 네 생물이 오라 그러면서 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오라 하면서 말들을 부르는 마치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일곱인을 떼는 동안 천사의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11장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나팔을 부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대접을 쏟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쏟는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 네 생물, 그리고 천사들의 권세와 역할을 통해서 이 일곱인을 떼는 과정, 이 일곱인을 떼는 과정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는 이 과정이 이제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해석한 해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역할을 통해서 일곱인을 떼는 과정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 대환란이 집행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과 집행하는 과정이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한 해석이 사실은 오늘 성목교에서 증거되는 이 증거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 그리스도의 권세와 역할을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목적 중에 천년지상 왕국을 개국하시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적 그리스도의 권세와 역할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밝은 빛 진리를 주셔서
이 권세와 역할을 보니까 인때는 과정은 대화는 시작되는 과정이 아니고 준비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 정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정돈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가 있고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담을 안 할 수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미혹됩니까? 그들이 꼭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들이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가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천지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원망해. 목사님은 그렇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거의 증거도 안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증거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혹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진리 정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세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옳고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천상낙원 본부 보호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처럼 되셔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시지, 영광 받으시지, 이 땅에 낮고 낮은 십자가 조롱과 무시와 핍박과 채찍들이 있는 그런 창이 찔리는 그런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유를 버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40년 과정 동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옳고 행위를 하게 하는 교만한 성질을 겸손한 성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된 다음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교만한 성질이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지 않은 누시엘이 그 천상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누시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시엘이 누시퍼가 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 15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가장 높으신 거룩한 자와 비길이라 그렇게 누시엘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했을 때 그는 음부 구덩이의 맨 밑으로 빠지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교만한 성질이 겸손하게 바뀌지 않은 채 누구든지 하나님을 계면하게 되는 이와 같이 누시퍼와 같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시퍼가 합일됐던 저 그리스도는 이제 후삼년만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늘의 장막에 있는 성도들,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하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잡혔습니다. 그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교만한 성질을 겸손한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바꾸지 않았을 때 루시퍼가 합일되어 가지고 결국은 유황불 붙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것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성질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 HS 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차장으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전에 그 지인과 저와 같이 일했던 젊은 사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원들과 비슷한 또래의 직원 3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남자 직원 2명, 여자 직원 1명을 채용해 총 이제 5명 비슷한 또래 직원이 채용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지인의 가까운 후배가 그 5명을 리더를 했습니다. 근데 그 5명이 그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까 그 지인의 후배를 모함해가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 지인이 안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5명을 리더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저를 또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모함한 것을 꿈에 보이셨습니다. 마치 독사들이 그 입에 독을 머금으면서 막 그렇게 왁닥지껄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독사들 향해서 외치자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다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저만 남아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신학원도 마치고 그 회사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옳고 행위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옳고 행위가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옳고 행위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선교단체 거기 사모님이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어떤 권사님에게 권세를 이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절차를 무시한 그런 권세 이양은 사람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권세 이양은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공예배로 정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기도에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와서는 주일 그 새벽 예배도 공적인 예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요일 고연보선생 육성 강의실, 또 화요일 날 또 성령 집회, 또 수요일 날 뭐 소감 발표, 아무튼 그 정해진 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정한 것은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새벽 예배, 그렇게 공적인 예배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이런 공적인 예배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옳고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가 걱정되면 그 공예배를 일단은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경력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 개척조사이기 때문에 목회자 위에 앉아서 이렇게 또 나타낸 행실들, 그런 거는 다 옳고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행위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교회처럼 마치 그 아간이 그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훔쳐가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예를 이렇게 볼 때도 자기 소유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분명히 교회에 헌납을 했는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를 숨겼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독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앞에서 다 혼이 떠나가 버려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욕심,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처럼 욕심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옳고 행위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기초석을 성령의 12가지 열매들로 기초를 놔야 되는데, 특별히 교만의 반대인 겸손의 기초를 우리가 잘 놔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겸손의 기초로 세울 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비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았던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렇게 겸손을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겸손 대신에 이 교만성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마음에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높아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불타오르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생의 자랑 소유는 큰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되, 나입니다, 나. 그러면서 가로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 4번이나 들어가고 있죠. 왜 나가 4번이나 들어가? 큰 성 바벨론, 인생의 자랑, 소유 때문에 그렇게 자기 중심,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처럼 하늘 이슬해졌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교만은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그런 정말 7년 뒤월란처럼 그런 역경을 경험하면서 그의 최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입술로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 했던 그가 최후의 고백은, 낮아진 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자를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생의 자랑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옳고 행위를 하는 소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찰하고 주님께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봉독이 되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선전 부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죄의 박사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가릴 것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릴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들은 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죄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한 자가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떵떵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 누가 욕하겠습니까? 불쌍해서 도와주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욕합니까? 불쌍해서도 욕하나요? 근데 배 나와가지고 기름기 껴가지고 목청 돋구면서 정말 세상을 깔보고 비웃고 그런 교만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대표로 해운사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6, 7명이 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아무튼 실력이 제가 제일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문과, 이과 섞여 있었으니까 비교는 할 수 없죠. 근데 보니까 저만 안 되고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시험 전날 이제 한평에서 강주로 올라갔습니다. 여관에 묵었는데 여관에 묵다 보니까 이제 그 TV가 있잖아요. TV를 틀었더니 이제 야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을 보지 않고 일찍 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결과가 저만 합격하고 나머지 싹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물론 그때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막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랜시스가 회개와 절제생활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 생애 말년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르나르도를 찾아갔습니다. 베르나르도 형제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오. 그렇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 안 할 뿐이 아닌데 왜 대답을 안 하게?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대답을 안 해요. 세 번째 그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마음이 서운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여쭙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베르나르도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프랜시스에게 하는 말이 그는 지금 나에게 몰두하느라고 인간의 소리, 프랜시스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관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프랜시스는 그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언짢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자 프랜시스가 다시 베르나르도를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그 사실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르나르도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자기 같은 그 응답하지 않았다고 언짢은 마음을 품으면서 그 형제를 무시했던 자기를 한 발로 목을 밟고 한 발로 입을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자기를 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베르나르도가 정말 어떻게 그 스승의 목을 받고 입을 밟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순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프랜시스는
정말 그 마음에 나타난 작은 그런 지혜 하나까지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덕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프랜시스가 이제 수대를 창립한 후부터 계속해서 공동 기도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연약해가지고 그 기도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 프랜시스는 그 공동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연약하니까 우리 같으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벽에 이렇게 기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행할 때도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발을 멈추고 공동 기도회를 하고 또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말을 타고 갈 때도 그 시간이 되면 말에서 내려서 그 기도회를 하고 또 말을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223년 12월에 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우중에 이제 그 성무 일도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 그 성무 일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프랜시스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그렇게 비 맞으면서 그 성무 일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프랜시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도 그렇듯이 영혼도 조용하게 먹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작은 컵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완성이 되고 공동 기도 시간이 됐는데 자꾸 그 완성된 작품 때문에 마음이 뺏긴 시편을 읽는데 자꾸 그 작은 컵에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분심이 들어온 걸 알고 그 작은 컵을 불살라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프랜시스처럼 덕을 선진하기 위해서는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의 빛, 정말 자기보다도 그 공동기도, 성무일도, 뭐를 먼저 이렇게 앞세우면서, 그리고 자기의 작은 지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이 아름다운 덕이 양무리의 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서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랜시스처럼 베드로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육자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덕이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 선전이 되고 그 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이 그 세상에 비추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어둠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주간 성찰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벽에 좀 기댈 수가 있죠.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공동기도에 좀 안 나올 수 있죠.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보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보다도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신령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 있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새벽마다 어떤 집사님께서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이렇게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영적인 목표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방향 가치관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공중만리에 마쳤을 때 휴거될 수 있는 자격, 성화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작은 지혜 하나까지 철저히 회개하면서 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도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정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작은 죄 하나까지 철저히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작은 죄 하나하나가 어떤 죄인지 죄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초능해야 되겠구나. 이제 대환란을 잘 준비해서 대환란의 순교자가 되고 통과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정말 마음이 안에 생겼을 때 특별히 70일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 대망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따깍따깍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성화된 성도가 되지 못하면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자가 되고 통과 성도가 되면 유리바닥과 3층천 밑바닥 정말 유리 금으로 된 그 순교자가 사는 마을에서 영원토록 권세와 역할을 누리면서 살 텐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천년왕국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수많은 자손들을 번창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텐데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일지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행하면서 덕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천국에서 높이 세우신. 왜냐하면 천국은 행한 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작은 자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얘기하면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권세와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세와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좌 중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소유들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하고 가장 작은 자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